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 신구약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759페이지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부림절에 대한 유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기록하고,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모르드게가 잘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모르드게가 특별히 모든 유다인에게, 비록 포로 신세, 페르시아의 지금 포로 신세이지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오늘 다 지금 글을 보냈다 이랬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21절에 한 규례를 세웠다, 한 법을 세웠는데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다인이 죽을 뻔한 그 위험한 날, 오히려 반대로 원수들을 보복한 날, 특별히 이틀 동안이나 보복했던 그 도성 수산에서의 그 모든 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틀 동안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22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대적이 막 붙잡고 있고 때리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 대적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게 바로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날 죽을 뻔하였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다. 가장 아프고 괴롭고 힘든 날이 가장 자랑스럽고 춤을 출 만한 좋은 날이 되었다. 이런 것이 오늘 그날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짜를 지키면서 꼭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들을 꼭 돌아보는 날로 매년 이 두 날을 꼭 지키라.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글을 받기 전부터도 이 날을 특별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보낸 글로 말미암아 이것이 유다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이 되어서 해마다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24절은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유래를 설명합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했으나, 그래서 부루 그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게 되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렸다. 오히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즉결 처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 10명도 다 나무에 달아서 비참하게 죽었다. 결국 유다인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는데 특별히 에스더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무리가 부루, 그 제비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부루의 복수, 부림. 이튿날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27절에 뜻을 정하고 이 날짜를 견고하게 정해서 자기들과 자손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두 날을 꼭 지키기로 작정했다. 28절에 보니까 각 지방 각 집에서, 이거는 도성 수산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전국, 파키스탄부터 에디오피아까지의 그 넓은 영토의 유다인들은 다 이 두 날을 특별히 지켰고 끝에 보니까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29절에 보니까 또 한 번의 편지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부림에 대한 둘째 편지를 쓰는데 30절에 보니까 127 지방에 있는, 얼마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지
이 넓은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글을 보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꼭 지키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명령한 것처럼 유다인은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불임절을 지킬 때 이틀 동안인데요. 첫째 날은 금식하는 날이 반복되고 둘째 날은 잔치하는 날이 반복되어서 금식과 또한 잔치를 병행했던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서 이 일이 잘 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기간에도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해마다 불임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견고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하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날 보면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다 진멸하기를 꾀했으나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었고 그 아들들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 유다인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불임절을 꼭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절기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인들은 왜 불임절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까? 이것은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날 유다인들을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슬픔이 분명히 기쁨으로 바뀌었고 애통이 분명히 길한 날, 즐거운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거를 자세히 기억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당시에 이걸 겪었던 유다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일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까지도 이것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을 누리고 기념하고 반복적으로 그 사건을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 충분히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좀 잔치를 베풀 줄 아는 것, 이런 것이 참 필요하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될 때가 돼서 된 것처럼, 약을 잘 먹어서 나은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이제 드디어 맞닿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감사에 인색하고 기쁨에 인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며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하죠. 오늘 31절에 등장한 대로 불임절에서 금식 기도도 하지만 잔치도 여는 절기가 매년 반복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한 응답에 대해서 잔치를 열고 즐기며 이런 날의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며 이런 날은 마음껏 즐기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이건 방탕한 게 아니라 기쁨에 대한 감사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모든 것들,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한참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너무 좋으니까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때 예민하게 체크해서 감사하고 잔치를 열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얼굴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거운 것도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울며 지내지만 우리 안에 기쁨의 일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체크하고 이날 우리 나름대로 매일매일이 불임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지만 낮에 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웃는 것,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슬플 때가 있지만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슬플 때 슬프지만 기쁠 때 기쁠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풍성해져야 되죠.
슬플 때는 더 슬퍼해야 됩니다. 누가 아프다거나 어떤 나라의 기도 제목이 있거나 더 슬퍼해야 되죠. 그러나 응답이 되고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다면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얼마나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될까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 오늘은 잔치를 연다. 누구를 대접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 은혜를 간증하기도 하고 오늘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잔치를 좀 여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만 주시지 않습니다. 슬픔 하나에 기쁨 하나가 뒤따라오고 애통 하나에 즐거운 날이 뒤따라오고 그래서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시죠. 한쪽에서 매를 맞았는데 한쪽에서 고쳐주시고 한쪽에서는 좋은 날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것 때문에 위로받게 하시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날을 겪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 간간히 웃게 하시는 하나님, 간간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슬픔도 있지만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오늘도 매일매일이 이 부림절의 이틀이 우리의 축소된 것처럼 매일매일 벌어지고 진행될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죽음에서 생명의 날로 바뀐 부림절을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유다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꼭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 기도 응답에 대한 일들, 감사하고 좋은 일들 앞에서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실은 영적인 주류가 되어야 하죠.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다윗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것, 구원의 즐거움,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볼 때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이런저런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내 구원의 감격을 덮을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영적인 내 주도권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내 인생의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껏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상 쓰지 아니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한 날을 잘 감당하는 것,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날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부림절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되 잔치를 베풀고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면서 내가 오늘 받은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로지에서의 유다인처럼 이 현실 속에서의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즐겁게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모두가 죽을 뻔한 그 끔찍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슬픔과 공포가 변하여서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하나님 백성의 그 권세와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날을 뒤집으시고 반전하셨던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얼마나 쇳덩어리 인생,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아프고 약하고 초라하고 누추하고 천박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을 보장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작은 슬픔들이 있으나 이 슬픔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압도하는 기쁨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현재 남아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임절처럼 금식하듯이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가난한 자를 섬기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증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날로 불임절을 해마다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면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남들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쁜지 물어볼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한 최근에 우리 연공홍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노인 권사님의 딸 은정자매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모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어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하나님 투석을 받으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어려운 세월들, 어린 아기들부터 우리 사춘기 또한 청년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돌보셔서 학교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도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뜨거운 날 특별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 감당하는데, 오늘도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일 저녁에 찬양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소송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 오늘도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은혜로 압도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